로마서에서 강조하는 바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능력의 복음, 이 복음 얘기를 하고 싶다. 그것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진단이 필요하고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있는지를 계속 열거했습니다.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어둠의 증상이 너무나 많아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7장 8절까지 어두운 얘기들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봅니다. 내용은 그런 거예요. 몸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진단 검사 결과 온 몸에 안 아픈 데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위장 장애도 있고 장에도 뭐가 용종에 있는 것 같고 뇌는 언제 혈관이 터질지 모르고 수많은 이 몸의 증상들이 다 진단해 보니까 너무 심각한데요,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했던 것입니다. 이방인은 22가지 죄에 얽혀 있고 유대인은 안 그런 척 하지만 죄를 짓고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것인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리고 율법이 오기 전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말씀을 4장에서 언급합니다. 5장에 오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우린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아담으로 인해서 사망이 왔고 죄가 왔지만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는 의로운 길이 열렸다, 이 말을 5장에서 해요. 6장에 오면 세례를 받고 회심한 것이 얼마나 큰 변화가 왔는지, 어디에 종로로 사는 것이 결정되는가 하면 이 세례를 받는 것, 예수님과 함께 죽은 그것이 놀라운 우리의 삶을 보장한다. 그래서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6장에서 말합니다. 7장의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전에는 윽박지르는 율법 아래에서 두려워서 순종을 했다면 그 율법이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새로운 남편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의 동기에서 자원하여 섬길 수 있는 마음으로 살게 된 것이 우리들이다. 이제 이것이 7장 앞까지의 설명이에요. 7장 9절부터 이제 뭘 다루냐 하면, 그러면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있어요. 뭐 죄가 다 해결됐다 그러고 뭐 생명이 주어진다 그러고 다 좋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죄를 안 짓나?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이 생각이 들 거예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7장 9절 이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7장 9절을 보면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랬어요. 자, 율법이 주어지잖아요. 말씀이 들려와요. 그러면 죄가 이렇게 살아난다니까요. 우리 속에는 삐딱함이 있어요. 삐딱함이. 그래서 우리가 뭔가 권유를 받으면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건 선한 마음이고요. 대부분은 내가 왜 그렇게 하는데, 나 그렇게 안 할 건데.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자동차를 타고 운전할 때 북악 스카이웨이 30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보통 많이 다니는 분은 한 60씩 달립니다. 거기로 그 속도를 내갖고 어떻게 길을 가? 이러면서 막 어기는 거거든요. 그런 태도가 하나님 율법 앞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내가 좋으면 하는 것이 우리들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증상을 이렇게 말하죠.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오히려 행함이라. 청개구리가 우리 속에 있어서 자꾸 죄를 범하게 만든다 하는 것이 성도들의 고뇌예요. 이 문제를 8장에서 해결을 하는데 두 가지 중요한 대안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8장 3절에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그 아들이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죄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용서받고 또 죄지면 또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나가서 씻어야죠.
어제 세수했고 그저께 세수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세수해야 되는 것처럼 끊임없이 성도들은 십자가 앞에 나가서 이 죄 문제를 씨름하고 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것을 8장 3절에서 얘기해요. 두 번째,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삐딱해서 청개구리 같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해야지,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변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생각을 바꾸시죠. 자꾸 우리는 어두운 생각하고 어두운 말하고 남 비판하고 그런 거 좋아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밝은 마음을 갖게 하고 생명과 평안의 대화를 하게 하고 그런 생각을 갖도록 성령이 이끄신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때가 되면 우리를 성령이 살리시는데, 그분은 오래전에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킨 영이에요. 그 영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셔서 여기서는 그래도 죽을 때까지 갈등하고 죽을 때까지 고민하고 죄도 짓고 그렇지만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세계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성령이 우리를 가장 완벽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할 것을, 이 성령이 그것을 보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와서 하나님 본 적도 없는데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처음에 아버지 이상한데? 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근데 기도하는데 자연스럽게 아버지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있을 때 안 가르쳐줬는데 엄마를 하더니 아빠를 하잖아요. 걔네들이 배워서 하는 것 같지만 본능적으로 아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거침이 없어요. 아버지, 아버지. 저는 한번 기도를 밤새 했는데 신학생들이 모여서 어떤 분이 아버지를 밤새 아버지를 부르더라고요. 다른 기도는 안 하고 아버지, 아버지. 그때 그 기도 소리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하나님인 것 같은데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영이 누구신가 하면 성령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느끼게 하고 경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상속자인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나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길이 달라서 언젠가 그분이 우리에게 상속을 주실 때는 우리는 엄청난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이 성령의 사역 가운데 볼 수 있는 미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 아이에게 재벌이 아이에게 용돈을 줄 때 조금밖에 안 줘요. 근데 그 회사 과장님의 딸도 그 반이에요. 걔도 용돈을 받아요. 근데 재벌의 딸이나 과장님의 딸이나 용돈 비슷한 거 아세요? 내가 너 재벌이니까 우리 집 잘 사니까 너는 걔의 1000배를 받아라 이랬다가는 애가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살 때 안 믿는 사람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딴 사람이 어깨 아플 때 나도 아프고, 딴 사람이 요만큼 누릴 때 나도 그만큼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속이 현실화됐을 때는 얘기가 달라져요. 엄청난 변화가 있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말하면서 사도는 또 한 가지 풀어야 될 문제를 17절에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7절에서 언급했습니다. 앞에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자, 상속자 된 마음으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과 함께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자꾸 죄를 저지른다 말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줘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죠? 왜 이렇게 몸이 아프죠? 왜 그렇게 실패하고 어려움 속에 자꾸 들어가야 되죠? 이 문제를 거론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영광만 받아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는 상속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설명하면서 18절, 오늘 본문 말씀부터 18절부터 고난의 문제를 한번 다뤄보자 하는 거예요.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통하며 살아야 하는가?
성령은 생명과 평안을 주는 생각을 우리 속에 넣어주시죠. 그리고 성령은 놀라운 미래를 보게 하시는데, 현재 우리에게 있는 세 가지 탄식에 대해서도 성령께서 그것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눈을 여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세 가지 탄식, 세 가지 고통이 세상에 있습니다. 먼저 19절부터 22절, 피조물의 탄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8장 22절을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피조 세계는 고통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함께 지금 더 고통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무슨 장마가 40일 동안 계속됩니까? 여러분, 둑이 터지고 강이 넘치고, 저 유럽에서는 42도나 되는 폭염이 사람들의 목을 조르고, 그 속에서 많은 동물들조차도 얼마나 힘겨워하는지 몰라요. 이 어렵고 힘든 현상이 왜 오게 되었는가? 사람은 범죄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범죄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사는 환경이 되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으라. 이 하나님의 선언과 함께 저주 아래에 놓여서 약육강식의 세계 속에서 탄식하고, 여러 가지 어렵고 고통스러운 오염된 바다, 탁탁한 공기, 수많은 어려움들, 산불, 장마,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이 신음소리들,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 세계가 뭘 꿈꾸냐 하면, 뭘 고대하느냐 하면, 빨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섰을 때 우리도 좋아질 텐데, 그것을 바라본다는 그 표현으로 고대한다. 19절, 고대한다는 단어를 썼어요. 영광스러운 새벽의 첫 번째 징조, 해가 뜨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수평선을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처럼 피조물들도 이 고통하는 세상 속에서 이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 수많은 발전을 가지고 전기를 돌리고 인간은 더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빨리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도 정상으로 되고 우리도 그때 좋은 세계가 와야 될 텐데,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23절로 25절은 우리의 탄식이에요. 23절을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탄식하죠.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세의 소망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도 얻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속으로 탄식할 일들이 많은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23절에서 속으로 탄식한다는 그 근거들을 왜 얘기 안 하지? 여러분, 우리는 탄식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노화가 빨리 됩니까? 제가 30살에 옥인교회 왔는데, 그때 사진을 이렇게 보면 대단히 잘생겼어요. 마음에 들어요. 지금은 제가 새벽기도 때 제 영상을 이렇게 보면, 아침이라서 그렇다고 쳐도 이건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탄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누구나. 또 왜 이렇게 병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하던 일은 자꾸 실패합니까? 고통스럽고 힘든 일 때문에 우리가 자꾸 탄식을 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야, 여기는 영원하지 않아, 나중에 네가 양자되는 그 완전한 상태가 있는 거야 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건 소망이 될 수 없다. 눈에 안 보이는 미래가 소망인데, 우리가 그 소망을 보고 사는 사람이지, 이 땅에서 지금 보는 그것만 전부로 보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꽃을 이렇게 사오면 며칠 있으면 다 시들잖아요. 갖다 버릴 꽃을 왜 피웁니까? 왜 그걸 사다 꽂습니까? 하루하루 그냥 보는 거예요. 이것도 좀 있으면 이게 다 시들어져요. 그래도 이거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잠시 볼 뿐이에요. 우리의 보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26절과 27절은 성령의 탄식이에요. 26절 말씀을 앞에 보시고 있습니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보실 때 연약함이 자꾸 보이는데 성령님이 한숨이 푹 나오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야, 너 많이 늙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그 노쇠되는 몸을 보고 탄식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보고 탄식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를 보고 탄식하세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기도를 너무 안 해. 기도 시간이 너무 짧아요. 기도 자체를 안 하신다고. 그래서 성령이 탄식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를 하는데 제대로 못하는 걸 탄식하는 거예요. 왜? 더 궁극적이고 더 영적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현실을 그냥 막아내는, 뚝은 지금 100m나 터졌는데 거기다가 벽돌을 몇 개 얹는 것 같은 그런 것을 기도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성령이 탄식하는 거예요. 와, 그 기도를 못하지. 그래서 성령이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선가 친히 간구한 뜻도 되고, 성령은 어디 계시죠?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탄식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기도하고자 할 때 제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아이들하고 기도하려고 침대 위에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요. 아빠가 기도하세요. 네, 한 30초만 기도해야지. 기도를 하는데 꼭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좀 지루하지만 한 5분 정도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너무너무 적절하고 꼭 필요한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드렸다고요. 기도를 드리는데 애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그때 우리는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리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현실을 막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과 후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늘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축복이죠.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 당시의 사도와 성령이 임하신 다음,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의 사도의 모습은 뭐가 다르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늘 새끼 먹어야 배가 새끼를 먹어야 되고, 사도들과 함께 있을 때는 하루 한 끼 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 그런 게 아닙니다. 똑같이 잠을 자야 되고 똑같이 밥을 먹어야 되고 먼 길을 가면 피곤해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죠? 기도가 달라졌어요. 기도가 달라지다 보니까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움직이고 새롭게 하는 힘을 얻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지금 성경 읽기 열심히 하고 하는데 우리 교회 지금 부족한 것은 기도죠. 기도들을 많이들 안 하시는 것으로 보여요. 더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고민 중이에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예수원에서 사역하셨던 대천덕 신부의 할아버지인 R.A. 토레이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핵심적인 진리를 잘 전하는 은사가 있으신데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잘 주어서 20세기 초에 이 영적 부흥운동을 주도하는 그런 인물로 평가받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꼭 필요할 때 얘기한다고 하지만 그 필요할 때 필요한 말 하다가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실수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것입니다.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저의 결정은 늘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제대로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언제 성령 충만하냐면 성령을 구할 때 성령 충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해서 무조건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이사를 해야 되는데 며칠 날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정도만 나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가장 이사하기 좋은 곳을 보게 하시고 가장 좋은 날 이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손 없는 날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성령이 도와주신 대로 결정해서 가겠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가장 아름답고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탄식합니다. 우리도 탄식이 일어납니다. 성령도 탄식하십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8장 나머지 말씀에서 그래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몇 가지를 하는데 정리를 했어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28절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28절 말씀 성경 보시고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돼야지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되는데 결국은 잘 되는 일이 많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요셉이죠. 형들이 시기심 때문에 배다른 형제들이 팔았어요. 노예로 팔려왔어요.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런데 부인이 눈짓을 하다가 안 되니까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서 성실하게 또 일했어요. 누군가 꿈을 꿨는데 장관들이었어요. 그들의 꿈을 해몽해 줬는데 실제로 그대로 됐고 장관은 추록을 해서 왕 옆으로 갔어요. 그런데 2년 동안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런데 왕이 꿈을 꿨는데 해몽을 못해요.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감옥 거기 있어요. 그대로 데리고 왔어요. 해몽을 했어요. 총리가 됐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가족이 전부 이민을 왔고 그 이민 온 70명이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출발은 인신매매라고요. 형제가 형제를 팔아먹었어요. 이것만큼 기가 막힌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요셉은 억울해서 못 사는 거예요. 억울하게 감옥까지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게 하시다가 놀랍게 일들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는 반전에 반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불시착은 저리 가라예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반전에 반전을 계속 이루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시라고요. 내가 나 죽으라고 그러는가? 뭐야?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무슨 일을 이루시려고 또 이 어려움을 주시는 거지? 난 하나님을 기대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시험에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때가 돼서 우리를 불러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점점 더 거룩하게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완전한 영광, 영화에 이르도록 우리를 끌어가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 계획이 때로 우리가 범죄함으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후퇴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늘 색소폰 듀엣 연주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지휘자님이 초청해서 이렇게 오셨어요. 그게 오시기 너무 감사하죠. 비도 오는데. 그런데 사람도 약속을 하면 오시잖아요. 계획을 해서 주보에 올라갔고 어느 교회 지휘자가 초청을 해서 와서 오늘 색소폰을 불었다고요. 이분들도 그 정도의 신실함은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비가 많이 와서 못 가겠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오시잖아요. 하나님은 더 신실하세요. 그분의 계획을 우리의 인격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머지가 아까워서 못 줄 것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마귀의 유혹과 공격, 수많은 이 세상의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무엇도 그분의 사랑에서 그거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성도 견인의 교리를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고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한 고민이에요. 죄에 대한 고민. 두 번째는 뭐죠? 너무 고생이 많아요. 너무 고통이 많아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고민이에요. 자, 이것을 5가지로 해결할 수 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라고 하는. 성령이 도와주신다. 두 번째, 내세가 있어요. 여기서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마트에 가서 시식 코너에서
그 하나 주는 거 그거 받아 먹는 거예요. 맛있죠. 근데 그걸로 배불리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집에 가서 요리를 해 먹어야 돼요. 원래 본식은 집에 가서 이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트에서 조금 맛보는 정도다 하는 거예요. 진정한 소망은 내세에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반전을 일으키는 지혜를 갖고 계시다.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그분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준다. 이 다섯 가지가 죄에 대한 고민과 고난에 맞설 수 있는 성도의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폐아를 키우신 목사님 한 분이 어제 아침에 제게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코디디라고 하는 분의 영상이었어요. 제가 어제 한 10번도 더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왜 그분 영상을 이렇게 계속 보세요? 그러는데 저는 너무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통하는 게 좀 있어서 제가 계속 봤어요. 이분 누구냐 하면은 아메리칸 갓 탤런트 2019년 1등 수상자로서 100만 불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돈으로 12억 원 상금을 받았어요. 아버지는 한국인이시고 어머니는 미국 혼혈인 그런 분이에요. 코디리는 태어난 지 5일 만에 큰 수술을 받았어요. 시각 장애가 있고 자폐 증상이 있어요. 이 아이거든요. 이거 어디서 찍었냐면 서울 시장실에서 아주 오래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9살 때. 지금은 23살이에요. 근데 자폐가 있으니까 교육이 안 되는 거, 집중을 해줘야 교육을 하죠. 그 아이가 뭘 해줄 수가 없어요. 네. 우리도 장애인 사회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게 자폐 아들에 대한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근데 이 아이가 음악적인 게 들려오면 눈동자를 크게 굴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부모님이 이 아이를 피아노를 가르치고 노래를 하게 해가지고 작년에 쟁쟁한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우승을 했는데, 다음 사진이요. 이제 이 사진은 첫 번째 무대에 선 사진이에요. 그래서 시각장애니까 이제 스틱을 가지고 있고요. 엄마가 옆에서 이 아이를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자기 혼자 힘으로 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늘 도와줘야 되는데 이 아이에게 은사가 있어서 노래를 너무 잘해요. 제가 오늘 틀어주려고 그러다가 너무 잘해갖고 설교 내용 다 잊어버릴까 봐 제가 준비를 안 했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너무 잘해서 여러분이 코디리의 이 노래만 기억하고 제 설교를 다 잊어버리면 이거 역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올렸어요. 안 올렸는데 집에 가셔서 코디리를 한번 찾아보시고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이 코디리가 골든 버저가 울려지고 1등을 하게 되는 가장 큰 도움을 준 분이 누구냐면 엄마예요. 엄마가 옆에서, 티나리라는 엄마가 옆에서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오늘 장애인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장애인하고 나는 비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는 다 코디리처럼 중복장애를 갖고 있는 거 아세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7장에서 지적한 것처럼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뭔가 하라고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그 하라는 것이 나를 끌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간다니까요. 원하는 것은 안 하고 원치 않는 것은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성령이 도와주시고 그 삐뚤어진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점점 더 개발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성령과 같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오두막에 썼어요. 오두막에 보면 성령님이 유일하게 여성 배우가 나오죠. 그래서 왜 성령이 여자지? 여성의 장점은 잔잔하게 세밀하게 끝까지 잘 도와주잖아요. 성령은 그러세요. 성령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챙겨주시고 중간에 어머니가 떠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도 우리가 탄식할 만한 행동을 하고 움직인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장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끌어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는 장애인이나 모든 사람의 아픔들이 이 세상에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중복장애가 하나라도 해결이 됐습니까? 코디리는 제가 보니까 교인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집회에 가서 할렐루야를 찬양하더라고요.
그 부모님이 다 신앙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서 무슨 장애가 해결된 게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소망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장애가 없는 천국이 있어. 여기는 완벽할 거야. 그날을 바라보면서 견디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힘겨운 가운데 살아가는데 비까지 와가지고 강이 넘쳐요. 살고 싶지가 않아요. 정말 힘들어요. 그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화개장터에 그냥 휩쓸려 들어가서 그냥 모든 물건을 다 적셨어요. 그 상인들이 무슨 힘으로 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말씀하시죠. 여기가 전부가 아니다. 다시 나는 너에게 일어설 힘을 줄 거다. 나는 반전의 하나님이다. 내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이거를 놓치지 않는다면 어디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숙제, 집에 가서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 장애인이 나일 수 있다. 저 옆에 있는 티나리 엄마는 성령일 수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두 번째 숙제는 아침마다 일어나실 때마다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실수하기 쉬운, 상처 주기 쉬운 내 입술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가라고 한 것에 가게 하시고 성령이 하라고 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아침마다 기도하시고 성령의 붙들림 받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삐딱한 자아를 고쳐주시고 말씀대로 걸어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